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므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은 다 식사하셨을 텐데 우리 이층에 계신 젊은 분들 오늘 주일날 아침 식사 했습니까? 네. 양식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못했습니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2011년도에 식량위기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2010년도에 이 지구상에 인구가 한 68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이 먹는 음식이 부족해서 하루 섭취하는 한 2700칼로리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9억 25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7명 중에서 1명이 매일 먹고 싶은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부족하게 먹는다. 그래서 음식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병에 자주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에 허덕이는 지역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어떤 이 풍토병에 많이 걸릴 뿐 아니라 그 질병 때문에 한 1년 365일 중에서 절반인 160일 이상을 이렇게 병으로 실험선을 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지구촌에서 사망하는 어린아이들이 109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90만 명. 그런데 이 사망자들 중에서 음식이 부족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500만 명의 아이들이 음식이 부족해서 죽는다. 하루에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13,7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 13,700명의 아이들이 음식이 부족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 한쪽에서는 먹을 양식이 풍부해서 버리기도 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이 참 이렇게 넘치는 영양분을 제어하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지구촌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빈곤 중에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무려 70%가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되는 인구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빈곤으로, 아니면 먹지 못해서 식량이 부족해서 질병과 또 고통과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아닙니다. 양식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식량 생산은 정말 넘칠 정도로, 더운 지역에는 1년에 3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곡물 가격을 조정하느라고 3모작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묵히는 경우들도 있고, 2번만 생산해도 충분히 자기들 먹을 양식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이 농사를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산비탈 같은 그런 곳에도 다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한번 시골 가보세요. 어쩌면 오늘 이렇게 어르신네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들 보면서 살았는데 아마 그 농사 짓는 땅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거의 다 묵힐 겁니다. 산비탈 같은 그런 데는 이미 다 농사하지 않고 그저 곡창지대 평야 같은 그런 곳에서만 농사하지, 옛날 개간에서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곤에 시달리는 이유가 곡물이 부족해서 빈곤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합리적인 경제제도, 불합리적인 경제제도인데, 이런 불합리적인 경제제도는 봐도 잘 사는 소수가, 잘 사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다 독점하고 있고, 그런 자기들의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어떤 이 제도 속에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사회학 박사인 장 지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장 지글러가 2000년에서 2008년 동안에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이분이 2008년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세계인의 절반은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각종 간혹 보도를 보지만은 굶주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식량은 남아도는데, 식량은 넘치는데 굶주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에 있는 소는, 여러분 선진국에 사는 소가 굶주릴까요? 굶주리지 않을까요? 안 굶주립니다. 사람이 먹을 식량을 소의 식량으로 넘치도록 공급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촌 또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분이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여간 이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이번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유엔을 말하다. 유엔, 우리 세계연합기구 유엔을 말하다. 이런 책을 써냈는데, 이분이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해서 바로 유엔을 말하다는 이 책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식량은 남아도는데,
지구촌 곳곳에는 이처럼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가? 지난주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올림픽이 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전쟁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사람들의 호전적인 그 모든 것을 규칙 속에서 아낌없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하계올림픽도 그렇지만 동계올림픽은 선진국의 경연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이 없으면 여러분 스포츠도 하지 못합니다. 선수 훈련비도 엄청나게 드는데 우리나라가 동계 하계올림픽에 이제는 거의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선수들이 훈련하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국가 안에 싸우는 이런 일들을 중단시키고 이 스포츠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올림픽 경기라든가 스포츠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유엔이 왜 창설되었느냐? 한 나라의 평화가 자기 나라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더라. 한 나라의 문제가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유엔이 창설되어진 거예요. 평화롭게 살자. 서로 돕고 살자.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까? 그런 고민으로 창설된 유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엔이 그저께도 보니까 시리아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슬람 IS 국가가 이제 완전히 그 시리아 지역에서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리아와의 전쟁은 끝났는데 지금도 시리아 안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그래서 보니까 IS하고 전쟁할 때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반군들의 어떤 이 전투병사 있는 곳에만 무기하고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가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심지어 병원에조차도, 학교에조차도 폭탄을 그냥 마구 투하하는 거예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저께 목숨을 잃은 겁니다. 2곳의 병원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리아 내전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주창하는 유엔이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유엔이 개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느냐? 유엔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가 있는데 이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문제에 유엔군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유엔 입장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문제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정부군이 옳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 나라의 이해득실, 각 나라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 유엔의 문제도 아무 어떤 정말 평화, 그게 소용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안정,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자국적인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방법이 유엔 안에 자영되어지고 있더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유엔도 마치 개인 속에서, 사회 속에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한, 그래서 동물의 세계처럼 힘으로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유엔 안에서도 어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의 대결만이 있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 속에서 이 유엔이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고 세계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하면서 유엔을 말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인간들은 좋은 단체를 만들어 놓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좋은 단체가 아니면 좋은 제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거니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칼이 있습니다. 칼이 있는데 여러분, 자, 가정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음식을 자르고 물을 자르고 다 합니다. 참 칼이라는 이 용도가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손에 들린 이 식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살상 도구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좋은 단체를 만들어 뒀는데 그 유엔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엔을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단체라도 나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유엔이 바로 나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정욕의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과 안목과 일생의 자랑, 이런 정욕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평화가 없고 아무리 좋은 용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와 단체와 기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평화를 줄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는 정욕이 뭐냐,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먼저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금지된 일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극한 욕망,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 자, 여러분,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평화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돕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윤리고 그게 도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 땅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중심적인 그 생각들이,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많은 이제 그런 어떤 여성들이 나도 이런 피해자다 하면서 참 많은 문학에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죄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남성 주도적인 그런 사회 모습의 어떤 병폐였고 또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정욕, 이런 정욕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도사리고 있더라. 이런 정욕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이다. 이 육신의 정욕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제약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제약 속에 살아가는 인생,
어떤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가진, 생각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생각 속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야망과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야망과 이기적인 목적에 이끌림당하는 이 모든 의미 속에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 무엇을 갖고 비교하느냐? 돈을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 나는 부자다 아니면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드시면 다 부자입니까? 자, 나는 가난합니다. 부자와 가난함의 어떤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습니까? 네. 오늘 설교 마쳐도 되겠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내가 부자다, 아니다, 그 모든 기준을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에 둬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작은 아이 이제 학교 대학 입학했을 때 입학식 전에 이제 학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짐이 이렇게 몇 개가 돼서 좀 아침에 좀 태워달라 해서 태워주고 오면서 학교가 태워주고 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 학교 있고, 야, 저 학교보다 이 학교가 좀 나은데, 또 한 군데 왔더니 저 학교보다 이 학교가 좀 더 나은데, 사람의 이 욕망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될 텐데 비교해서, 이걸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올 여름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캄보디아 한번 같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그런 비교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비교를 하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욕은 안목의 정욕인데, 이 안목의 정욕은 정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보는 것.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 많은 이유들은요,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그런 제약을 일으키는 요소인데,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보는 대로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또 그것을 얻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나무 열매를 안 봤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어느 날 하와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나무 어떻게 생겼지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더라는 거예요. 다른 열매보다 더 아름답게 생겼고 맛있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뱀이 왔습니다. 너 따먹지 왜 안 먹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라.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뱀이 말합니다. 아니, 안 죽는다.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지 죽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보는 순간 먹고 싶은 마음, 얻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 되어지고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참 신실한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오점이라 할 수 있는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제약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왕궁 옥상에서 다른 건물보다 높지 않습니까? 주변을 살펴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본 순간에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러면 눈 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보려고,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 그래야만 이 모든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내 스스로는 요금받게 되지 않는데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다 사람들에게 그런 허영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이런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자랑을 해야만 되는, 나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돈의 8종까지 동원해서 나는 이런 더 큰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뭔가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룰 것 같은, 그래서 평생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생의 자랑 속에 휩싸이는 이런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정욕에 있어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정욕을 심어 주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의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 북한산이 멋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새들도 지저귀고 꽃들도 핍니다. 바위와 흐르는 물, 여러분 정말 그 모든 하나하나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들, 또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고 좋은 세상인 겁니다. 이런 중립적인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정욕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또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미움이 있는 세상, 다툼이 있는 세상, 살인이 있는 세상, 욕심이 있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준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왜 이 땅에 식량은 넘치는데 절반의 사람들이 식량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하루에 13,700명의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목숨을 잃고 있느냐? 사람의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마귀로부터 받은 그 잘못된 정욕이 오늘날 이 땅에 이런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 이런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세상, 이런 세상은 우리가 결코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그 세상은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그런 세상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세상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 낌이 없으나. 해답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해답은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이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마귀가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마귀로부터 주어진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애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자기를 채우려는 그 욕구, 욕망,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가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기준이 된다는 것. 자기가 아니라 형제를,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랑. 사랑은 알콩달콩한 거야. 사랑은 즐거운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그때에 이제 도서관 로비에 보면 그 신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 가을, 봄, 여름 이럴 때는 이 스포츠 각종 경기 열리면 매일 이렇게 아침 아니면 뭐 이렇게 도중 학생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그 신문을 보는데 스포츠 서울을 그때 잘 봤던 것 같아요. 딱 넘기다 보면 꼭 있는 게 사랑이란. 오래 지났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쭈쭈바를 같이 빠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정말 참 누가 표현했는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쭈쭈바를 함께 빠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간혹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학교 운동장 스탠드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서 이제 마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번은 밤에 수업이 있어서 이제 저녁 수업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저기 밑에서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서서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직 연애를 안 할 때였는데 참 이상하다. 사랑하면 왜 저렇게 다투지? 서로 좋아하면 왜 저렇게 다투고 싸우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안 다툽니까? 안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투느냐?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너는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지 않고 내 기분에 맞춰주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규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참고 견디느니라. 기억하십니까? 자,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사랑은 온유하고,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누구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참고 견디느니라. 어떤 일을? 너가 나에게 잘못하더라도, 너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개념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배려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내 감정대로 미워하고 함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하루에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리면서 죽는다고요? 13,700명. 내가 한 달에 3만 원만 도와주면 한 명을 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13,700명이 한 달에 3만 원만 내어놓으면 그 아이들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봐요. 우리나라 5천만 넘는 사람 중에서 물론 아이들도 있지만은 13,000명, 14,000명이 한 달에 3만 원 내어놓으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돈 많은 누군가가 하겠지. 나보다 돈 많은 누군가가 하겠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님만 해야 됩니다. 한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겠지?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 때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불만족이 찾아오느냐? 세상 마귀가 주는 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채우는, 아직까지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째도 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는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향한 섬김이고 희생이고 내려놓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에 참 평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자, 왜 영원한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신고하고 보고합니다. 그 신고하고 보고하기 전에 불시험, 불관문을 통과하는데 우리의 모든 공력을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을, 공력을 통과할 때, 불시험을 통과할 때 공력이 다 불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 사랑이 안 사라진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부르는 돈, 많은 돈들, 내 명예와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진 권력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 젊음,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젊음이고 건강이라는 것. 물질, 내가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해서 젊은 시절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를 위해서 참아주는 것, 인내해주는 것, 형제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의 공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랑 속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사랑 속에는 끊임없는 불만족, 욕구불망,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참 가난한 중에 누구하고 비교하면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 위해서 내가 작지만은 장학금도 드리고 내가 성경금도 드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어릴 때 잘 봤는데 일찍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막내 이렇게 숙부가 유복자였는데 참 고생스럽게 자녀들을 키운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이제 장가 다 버려놓고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살아가는데 형제들이 자녀들이 용돈 주고 또 이런저런 일해서 돈 모았죠. 그러면 명절이나 어떨 때 어떤 자식이 찾아와서 뭐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하면 돈 다 틀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하시지? 저 자식이 부모 줘야지. 부모가 다 탈탈 틀어서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틀어주면서도 기뻐하더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돈을 통해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고 섬길 때 하나님은 정말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